35장 구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성경 53페이지고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 주세요. 정말 풀어져. 녹음하고 있어요. 녹음. 네. 배터리가 없어.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양평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를 낳게 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자를 따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발걸음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잔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뿌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추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말했으나 하나님이 택하는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잔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 이르고 두보다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마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놀라운 은혜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창세기 35장 1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베델은 주제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삶의 요정을 구도자라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구도의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낸 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삶의 철학이 있어요. 그냥 삶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인생 하나도 헛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 어느 사건, 상황 하나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없어요. 다 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사건,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보고 알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자가 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야곱이 살아온 인생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사실 수천 년의 개입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야곱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뭐하고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고 똑같이 그 진리가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진리를 봐야 해요. 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야곱의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뭐한 거예요? 그렇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뭐예요? 너네가 이것을 좀 알아라.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진리는 이거야 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곱에게 닥친 슬픔과 위기의 교차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세겜 땅에 이 머무를 때 이 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 땅 하몰의 추장의 아들의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강간당한 걸 복수하기 위해서 누가요? 그 야곱의 아들이 그 세겜 땅에 있었던 그 하몰의 추장과 그의 아들과 그에 지속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 바로 이런 위기와 이 슬픔과 위기의 이 교차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델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곳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이 뜻은 어깨라는 뜻도 있고 이 목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바로 이 세겜에서 베델로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 머리로 올라가야 돼. 이 어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 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반드시 머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는 그 세겜을 떠나려면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 머리로 올라가려면, 베델로 올라가려면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내가 이 설교를 본문 뒤에 또 한 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겜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겜이 아니라요. 약복강이라는, 우리 사람들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넜죠?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거나, 아직도 누가 두려워요? 에서가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리고 에서가 두려워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잘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 어디 처음 만납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형 에서 대신 받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도중에 뭘 만나요? 그때 베델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에 그가 한 곳에서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누웠어요. 그때 그 꿈속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뭘 세웁니까?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베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베델이야 여기가. 그리고 21년이 지나 그가 다시 베델에 올라왔어요. 오늘 21년이 지난 날 베델에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가 21년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한때, 두때, 세때 이 거부가 되었고 부인 넷을 두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12이야. 아들 11에 딸 하나. 근데 사실 야곱은 아들이 몇이에요? 12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12이 다 아들이 아니야. 11명은 아들이고 딸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거부가 되어져 있는 상태, 부인 내 자녀 12. 바로 그 상태에서 오늘 지금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돼. 반드시 만나야 돼. 아니,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가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에서를 만나긴 만나야 돼. 아버지께는 가긴 가야 돼. 그런데 에서를 만나면 죽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 죽을 걸 알면서도 어때요? 간다는 거예요. 길을 떠납니다. 그가 그런 모든 것을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을 거야. 그렇지만 형 에서를 만나야 되겠어. 근데 왜 죽을 걸 알면서도 갔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야곱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한때, 두때, 세때 거부가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몰려야 될 때 그가요. 형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강을 건너기 전에 형 에서에게 뭘 줍니까? 많은 물질, 재물들을 주잖아요. 짐승 때부터 형한테 먼저 보내면 그걸로 형의 그 분노를 뭐하려고요? 좀 수그러들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먼저 누굴 보내니까 부인 넷하고 자녀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우리 가족들, 동생의 가족들을 보면 뭐겠군요? 마음이 누그러들게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형 에서를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냈던 그 열심을 가지고 누굴 만나려고 해요? 에서라는 법을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에서라는 법. 하지만 이 야곱은요. 여전히 불안한 거야. 이걸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았어요? 이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창세기 32장에 약복강에서 씨름을 한다고요. 약복강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을 합니까? 그리고 그 싸움에서 누구와 싸워서 이깁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0절에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왔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과 야곱과 씨름한 이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호세아 12장 34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야곱은 호세아 12장 34절에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만나 씨름한 이가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근데 거기서 야곱이 천사가 씨름할 때 뭐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그 환도뼈가 부러짐을 통해서 야곱이 천사를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야곱이 천사를 이기지 못하였잖아요. 야곱이 천사를 이기지 못하면요. 야곱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늘어져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 당신 절대 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막 붙들고 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요. 그리고 그 야곱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 이스라엘로 태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환도뼈라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환도뼈는 성막의 생명, 성소, 생식기뼈, 생명의 생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생명이 끊어져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뭘로 다시 부활합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델로 올라가려면은 누구를 넘어가야 돼요? 천사를 넘어가야 돼. 천사를 이기지 못하면은요, 누굴 만나지 못해요? 에서를 만나고, 아니, 에서를 만나면 죽어요. 하지만 천사를 넘어간 사람, 천사를 이긴 사람은 에서를 당당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천사는요, 법을 집행한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 주셨다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 사도행전 7장 5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21년 동안 쌓은 것은 그냥 육적인 법이야. 육적인 법. 그 법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면요, 법과의 충돌로 야곱은 죽어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쌓은 것은 법이야. 60년인 거란 말이에요. 에서도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60년인 거야. 그래서 법과 법의 충돌이 일어나면은 결국 야곱은 노력에서, 형 에서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법의 집행자인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에덴 농사는 누가 지킵니까? 에덴 농사 천사가 지켜요. 천사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의 문, 이 문이 뭘로 수놓아졌어요? 천사로 수놓아졌단 말이야.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그 문이 뭘로? 천사가 수놓아졌어요. 이게 천사가 지키는 거야. 근데 이 땅은요, 모두 천사 아래에 있어. 천사 아래. 그 천사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법에 갇혀서 그 법으로 죽어요. 반드시 천사를 넘어가야 우리가 어디 향해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예수가 오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히브리 기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육을 입고 오셨고 그가 법의 집행자인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예수가 죽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천사의 표, 법을 넘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가 이제 천사를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존재, 이스라엘로 바뀐 존재만이 법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미 법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법을 만나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나의 옛 존재 야곱은 법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뭐 이제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뭘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직도 에서라는 율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게 믿음이잖아. 자신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계속 자기가 뭔지 알아요? 그냥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로 바뀌면은요, 이제 누구하고 연합이 이루어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이루어져요. 누가 연합이 이루어져요?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 그래서 아들만이 아버지와 하나야. 아들만이 천사를 넘어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한테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자녀가 됐단 말이야. 이 자녀는 천사를 넘어간대요. 법을 넘어간대요. 이 아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간대.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는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버지와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야곱의 자녀가 12입니다. 그런데 아들로 완성된 12이 아니라 딸이 하나 껴서 완성된 12이야. 딸이야, 딸. 근데 지금 뭐가 부족해? 하나가 부족해. 하나가. 아들 12로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들 하나가 부족해. 딸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 하나가 부족한 상태. 우리는요, 아들 12로 완성이 되어져야 돼. 근데 하나가 부족한 상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누구 낳습니까?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12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니까 누가 이제 12번째 아들로 완성이 된 베델은요. 그 아들이 태어나자니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가 태어난 거야. 이 베델은 뜻이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아들 예수가. 그러니까 아들 예수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의 오른손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 태어나게 해요?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해서 완성한단 말이에요. 완성. 잘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베델이 아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근데 그 베델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나야. 하늘을 향하는 문이 바로 나야라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친히 뭐 한다고요? 말씀하고 나타나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 베델이 뭐라고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다. 요한복음 2장 16절,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나야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이야. 그래서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르쳤다라고 요한복음 2장 1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베델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베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마고 15장 38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 향하는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베델이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했어요. 백성들한테 선포한 거야. 근데 백성들이 이제 베델에서 뭐합니까? 거짓 우상을 섬기는 거야. 거짓. 그렇게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뭐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뭘로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강도의 구현이다라고 말씀해. 거기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강도들이 비실비실거리는 그런 곳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 바뀌었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베델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린 거야. 그리고 어디 성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밖에 이 땅에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 누구밖에? 나밖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그 하나님
베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뭐한다고? 다시 세우는 거야. 다시 세우면 뭐합니까? 거기에 금송아지 집어넣고 거기에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강도의 구열로 뭐한다고요? 만드는 거야. 강도의 구열로.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와 연합된 자만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남이. 내가 법에 의해서 죽고 진리의 영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이 그만 누구도 어디 들어가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 베델에 들어갈 수 있고 그만이 베델이야.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만이 베델이고 예수님만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와 연합이 돼요? 나와 지금 아우자 지금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베델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베델에서 태어난 이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야 돼. 여러분이 정말 베델이라면 베델에 올라갔다면은 여러분 중에서 뭐가 돼야 돼? 예수가 태어나야 돼. 여러분이 베델이라면은 반드시 예수가 태어나야 돼.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가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디나가 강간당하는 것처럼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하면 걔도 뭐한다고요? 강간당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땅의 존재들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거야. 세계 육속, 하와이 시장,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봤잖아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봤는데 그 땅의 아름다움이 결국 뭐 하더라는 거예요? 강간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결국 뭐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를 또한 보세요. 또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면요 거기서 누가 죽어요? 사람들이 죽어. 근데 누가 죽냐면 잘 보세요. 세겜 출장 하몰의 아들 이들이 그들의 말에 그 야곱의 아들들의 말에 수긍해서 그들이 뭡니까? 할례를 받잖아요.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례를 받았는데 결국 누가? 야곱의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다 죽이다. 다 죽여요. 이들이 법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법을 가지고 결국 복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들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강간당하고 법으로 누구 죽여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야 돼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베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누구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만이 에서라는 법을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사람만이 누구를 강간하지 않고는 말대로 다른 사람을 먹이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집 베델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서 있는? 금송아지가 서 있는. 금송아지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다른 예수, 다른 성. 그리고 강도의 교회를 만들어서 강도의 교회, 여신당원의 강도는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자기의 모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신들이 그때 법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내는 여신당원. 그 진생의 진생은 그렇게 모았다고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인자가 머리 볼 곳이 없다고 해요. 인자가 머리 볼 곳이 없다. 인자가 머리를 보여야 되는데 그 머리 두는 곳이 어디예요? 머릿돌이 있는 곳이 베델이야. 야곱이 돈을 내는 잤잖아요. 머리를 줬던 곳. 그게 베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가 없게 머리 줄 곳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 뭐가 없는 거야. 배들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이 없는 거야.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곳이 그곳이 교회요. 그곳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베델은 누구예요? 이 땅의 유일한 베델, 유일한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다 뭐가 되어야 돼요? 베델이 되어야 돼요. 금송아지가 되는 베델이 말고 강도에 분열된 성전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 베델. 그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뭐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꼭 믿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서라는 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이 베델이 됐으면 반드시 누굴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 그 아들을 낳아야 완성이 돼요. 열둘이 완성이 돼요. 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수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의 베델은 뭐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우리가 이제 베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의 베델은 뭐지? 남입니다. 근데 베델이 자꾸 금송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베델에 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우리는 뭘 무서워요? 에서라는 법을 무서워요. 천사는 못 넘어가면 결국 에서라는 법을 두려워하고 그 법에 의해서 죽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델로 못 가면 계속 법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법이 계속 나를 만나고요. 그리고 그 법이 나를 죽여.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베델이 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베델이 뭔지 모르고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이들, 그들이 아들을 낳아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베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넣으셔서 결국 우리를 베델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에 나타난 나, 아버지 안에 나타난 나, 아버지 안에 있는 나가 바로 베델이요. 그 아버지 안에는 그 베델에 아버지 들어간 나는 반드시 아들 예수를 낳습니다. 우리도 아들 예수를 낳혀옵소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약속감을 건너지 못하고 천사를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애써나는 법을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강간시키고 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래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와 연합되어져서 아들 예수를 낳는 그런 우리 성도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아버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깃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